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최상학 장로님, 예, 황순환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예, 김명숙 권사님, 김영조 권사님, 예, 여러분, 우리 정예덕 장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이 엄청 덥더라고요. 낮에 밖에 박출입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송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신명기의 규례를 다 마친 모세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했던 율법을 사실상 다시 반복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루는 설교, 다시 이루는 규례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했던 그 규례들을 이제 반복하고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 규례의 마지막 마무리 결론이기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신명기의 신앙 고백의 기반이고 기둥이고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지키는데 그저 규정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성품을 담는 것, 의지를 담는 것, 너희는 그렇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고 또 하나님도 너희들의 그 맹세를 받아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자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런 계약을 맺었으니 진심으로 말하노니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율례들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당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계약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구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런 걸 언약이라고 하죠.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것,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된 거를 언약이라고 부르고,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쌍방간에 계약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과 계약이 함께 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언약의 영역이고, 그리고 율법과 율례들을 주시고 이 쌍방간에서 계약을 이루는 것은 그건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약은 언제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성도들이 자꾸 이단한테 당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 영원토록 그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이것을 지켜라. 영원토록 이건 가야 된다. 영원토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계약은 영원토록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도. 그런데 계약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뭐냐면 계약이 유효한 한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계속 깨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자꾸 깨요. 계약이 한번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깨진 계약을 언약으로 받아서 그냥 그래 이번은 봐줄게. 그냥 이거 깨졌지만 이거 일일이 다 계속 계약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저는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유대는 끝장났다라고 봐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건 하나님의 목이고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 고백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기도 한데 이제 백투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거나 예루살렘의 제3성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그냥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할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끝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전 남아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또 이제 사회가 어렵잖아요. 세상이 전쟁의 소문도 듣고 뭐 전염병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또 뭐 나팔절이다 어쩐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딱 2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맞을 거예요. 언젠가는 맞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팬데믹의 이 전염병의 소식도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전쟁은 늘 있었어요. 전쟁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해야 되는 일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누구나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그 날에 정말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용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각자의 종말들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게 우리 연령대에서 필요한 거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복의 권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 계약 안에 있을 때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그 은행 업무를 이제 교회 대출권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거래했던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은행 거를 조금 빌려서 이제 갚으려고 이제 했거든요. 당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갔는데 담당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시골 아저씨더라고요. 그냥 그 대우 받는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돈을 다 갚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왜 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거 다른 은행에서 돈 다 받아서 이거 다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사장님이 됐어요. 막 지점장 뛰어나오고 막 과장님 뛰어나오고 막 물병 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러려면 진작 잘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이 은행에 준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 안에 있을 때 자기들의 은행이 가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계약이 진행이 될 때, 계약이 유효할 때, 모세가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분들이 뭐 이제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우리는 꼭 이 계약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제가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게 전에도 안 겪어본 건 아니지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일어난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 이 백성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모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모세의 당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라고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해라? 유지시켜라. 이 계약을 유지시켜라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명예와 영광과 칭찬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모세가 믿는 거죠.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시리라라고 난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안에 꼭 붙들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섬겨라.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의 열망, 역사 속의 교회의 열망, 그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망이 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족속이 되고 명예와 영광과 칭찬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예루살렘에 몰려온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니네들 믿음이 맞았어.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정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지금 뭐 유대인들이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대인 좋아하는 족속이 없어요. 유대인을 좋아하는 족속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다 속으로는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혈맹이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유대인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표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할 때는 항상 유대인 차별도 명문화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유대인이 더 유대인다워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도 썩 뭐 그 범주에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좋은 은총 안에서 명예와 영광과 칭찬이 가득한 백성으로 그래 니네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뭐 봉사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정말 맞았다. 니네가 옳았다라는 그 거룩한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뭐 끝장이 날지 더 한참 지난 후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영광의 족속이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복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그날까지 이 좋음을 정말 모세처럼 절실히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민족에게 이웃에게 남겨주고 또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도록 교회 다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밤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부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사람, 우리로 주님의 빛으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으니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목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안대호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홍경순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른 어버이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경기가 참 안 좋다고 하죠.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을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이신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생의 장막과 삶의 장막과 마음의 장막과 자녀의 장막과 그 생업의 장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그 걸음이 거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으며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으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이왕해 주시는 은총이 이 백성과 함께하기를, 이 권속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장막에 기름 부으소서. 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그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 여생의 호흡이 평안하기를, 먹고 자는 것이 평안하기를, 앉고 일어서는 것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작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홀로 찬송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그 좋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